안녕하세요. 네, 제가 방문하기 전에 에, 마지막으로 어, 그 춘천 모임을 방문한 적이 언제냐 이렇게 제 문의를 좀 드렸는데 아마 3년 전이었던 걸로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3년 전에 저희가 왔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안식년에 이렇게 그 한국에 그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이번에는 좀 장기적으로 한국에 머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면은 또 뵐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 동안에 저희는 저는 82년도에 이제 구원을 받고요. 그 당시 이제 동대문 교회였었고 지금은 서울 북부교회인데 82년도에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을 했고 88년도에 이제 그 호주에 선교 훈련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훈련 도중에 잠깐 한국에 나와서 89년도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끝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92년도 1월 달에 태국에 가서 지금까지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가 선교 25년째 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25년 만에 저희가 처음으로 안식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잠깐 들어왔다가 일을 보고 또 나가고 그렇게 한 적은 있었는데 장기적으로 한 1년 정도를 계획을 하고 안식년을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그 자녀가 3명 있는데 두 아이는 이제 대학을 다 졸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다 하고 있고 늦둥이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막내 아들이 이번에 대학을 들어가서 걔가 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에 뭐 전혀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이번에 또 이제 대학을 이제 들어가게 되었고 그래서 그 아이와 함께 한국에 좀 뭐 같이 머물러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뭐 막둥이 같은 경우는 이 겨울에 눈이 오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와서 지금 눈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서울에 잠깐 눈이 왔는데 시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이 오면은 그 맛을 좀 보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 참에서 아이들 또 이게 부모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안식년을 주셔서 지금 한국에 온 지가 한 5, 6개월 정도 되고 가고 있습니다. 6월 달에 왔는데요. 이번에 주님께서 또 춘천 모임을 방문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좀 동역을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5년 동안 주님을 그 태국에서 그 섬겨오면서 처음 몇 년 동안에는 복음에 이렇게 그 열정을 가지고 많이 뛰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복음을 듣고자 하는 영혼이 있다면은 몇 시간을 걸려서 먼 길이지만은 이렇게 찾아다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그 힘든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교회 터를 놨어야 됐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뭐 여러 모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참석을 하면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 시각적인 효과가 있는데 태국에는 뭐 저희가 처음 터를 놓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성경적으로 맞는가 이렇게 해서 가르치고 이제 또 그런 형식으로 모이고 그래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침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만찬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고 그리고 이제 교회의 그 틀을 하나하나 이렇게 놔 갔습니다. 뭐 한국 상황에 완전히 맞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태국 상황에 맞는
그런 태국 현지에 맞는 그런 그 태국 교회를 그 터를 이렇게 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회가 뭐 그동안에 여러 그 문제들이 많이 있었고 분열이 또 한 두세 번 된 적도 있고 그러나 지금 남아있는 그 교회가 5개 모임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돼서 5지역에 지금 교회가 있고 북쪽에 4개 교회 그리고 방콕 그 수도이죠. 태국의 수도인데 거기에 1개 모임이 이렇게 그 설립이 돼서 저희는 지금 방콕 교회 저희가 이제 북쪽에 14년 동안 복음을 전파해서 이제 새 교회가 먼저 세워졌었고 11년 전에 방콕으로 저희 가족만 이렇게 이주를 해서 다시 개척교회를 시작을 해서 방콕에 지금 모임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콕으로 내려온 후에도 현지인들을 통해서 이제 또 한 교회가 북쪽에 세워져서 지금 5개 교회가 세워졌고 그동안에 태국 교회들을 통해서 또 중국 선교를 하게 되어서 중국계 태국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말을 이제 하는 분들이 있어서 성도들이 이제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에도 한 그 3-4개 정도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중경 모임도 저희 그렇게 그 태국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서 세워진 교회이고요. 성도, 영천 이런 교회, 이런 지역에 이제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모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얀마에도 그렇게 주님께 더 이렇게 길을 또 열어주셨어요. 뭐 미얀마는 저희가 그 태국과 또 중국 이런 데 이제 그 많이 이렇게 투자해 왔기 때문에 미얀마까지는 저희가 그 잘 신경을 못 썼는데 뭐 미얀마 한때 그 대학생 지금은 좀 안정돼 있는데 한때는 나라가 상당히 어지러웠잖아요. 그때 대학생들을 핍박한 때가 있었는데 그 당시 대학생 중에 하나가 태국으로 도피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찌 이렇게 하다가 교회와 연결돼서 이렇게 왔는데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에게 복음을 들었대요. 그리고 구원받고 제가 이 미얀마 성경을 구해서 이제 그분에게 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분이 미얀마에 돌아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박사까지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그 모임에 교파의 그 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분이 또 이렇게 태국을 방문해가지고 나한테 복음 전한 걸 기억을 못 하느냐. 그래서 이제 그분이 쭉 간증을 하고 지금 자기가 교회들을 여러 군데 돌보고 있는데 복음을 그렇게 정확하게 전하고 있다. 왜냐하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와서 도와달라 이런 요청도 받았습니다. 25년 동안에 참 주님께서 여러 군데 이렇게 돌아다니게 하셨고 그리고 많은 열매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태국에 5개 모임이 있지만은 저희를 통해서 구원받고 나간 그런 형제 자매들이 또 따로 이렇게 교회들을 해서 따로 모이고 있는 분도 있고 그리고 또 일반 교회 목사가 또 돼 있는 그런 형제도 있고 그리고 또 일반 교회 목사 가운데 저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또 머리 수건 따로 이렇게 쓰고 있는 그런 일반 교회가 또 있어요. 그래서 다들 모이고 이제 교파 분들이 다 모일 때 한 중앙에 또 어떤 무리들이 일반 교회 분들인데 머리에 수건 쓰고 있는 모임이 또 있어요. 교회가 저희를 통해서 또 듣고 이제 같이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처음에는 이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의 터를 그래서 그 복음과 교회의 그 모습이 이렇게 전파돼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제가 주님을 섬겨오는 동안에 어느 날부터인지 모르게 마음 가운데 한 고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뭐냐면은 처음에는 복음 전하는 것이 이제 어려운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터를 놓고 교회를 세우고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이제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성도들이 이제 생기게 되고 규모가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또 하나의 고민이 뭐가 생겼냐면은 성도들을 영적으로 키워 나가야 되는데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과연 어떤 방향으로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것이 성장되어져야 되는가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됐어요. 물론 단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전파하고
여러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성장해 나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 예를 들어서 복음이라든지 교회 이런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흙과 되게 정확하게 이렇게 그 갈려 있는 것처럼 명확한 그림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그 주제들인데, 이 성도의 신앙의 성장, 성화에 관한 문제는 이게 그 마치 허공에다가 이 주먹을 휘두르는 것처럼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이 성화에 대한 것도 한편으로 좀 그림처럼, 그 지도처럼 이렇게 보여진 것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갈망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제가 호주에서 선교 훈련을 받을 때부터 계속 이렇게 그 배워왔던 것들이 어느 날부터인지 모르게 하나 이렇게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가르쳤던 것들, 단에서 제가 깨닫고서 말씀을 전했던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그 맞춰지기 시작을 해서 하나의 그림처럼 이렇게 좀 조립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춘천 모임에 이렇게 그 서울에서부터 차를 몰고 왔거든요. 근데 요즘엔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뭐 전혀 이렇게 그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생기기 전에는 이제 그 지도를 보고서 우리가 목적지에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오는데 길을 잃어버렸다. 그런 경우에 지도를 보면은 내가 길을 어느에서부터 이렇게 잃어버렸고 올바른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또 이렇게 돌아와서 가야 되는가. 이게 이제 보일 거라는 말이죠. 그런 것처럼 영적 성장, 이 성화에 관한 성도들이 구원받은 후에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어떤 그 영적 그 방향과 그림, 지도 이런 것들이 보이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막연히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배워 나가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한 10여 년이 이렇게 지나면서 그것이 조금씩 이렇게 모아져서 제가 이걸 하나의 그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작년에 한국에 온 김에 제가 그 출판을 하나 했어요. 책을 하나 냈는데 안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일반 모임 출판사는 아니고요. 전도 출판사는 아니고 일반 그 기독교 일반 교계에서 알려져 있는 그런 출판사에 제가 책을 하나 내서 지금 뭐 한국 여러 기독교 서점에 전국적으로 판매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안식이라는 제목이고요. 부제는 광야는 변하지 않는다. 이 제목을 가지고 제가 그동안에 깨달았던 성화에 관한 그 말씀을 중심으로 책을 판매해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 내에 이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구원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런데 구원이라는 말을 똑같이 사용하지만은 세 가지의 다른 형태의 구원을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제 천국 가는, 지옥에서부터 빠져나와서 천국으로 가는 그 구원을 얘기해 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는 칭의라고 얘기하잖아요.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심판에서 벗어났다. 이제 그 구원을 얘기를 해주는 첫 번째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원은 뭐냐면은 그 성화를 얘기해주는, 일상생활에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장해 나가는 그 구원을 또 얘기를 해줍니다. 빌립보서를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 빌립보서는 성도들에게 향한 그런 그 서신이죠.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는 곧 이제 성도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또 이루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첫 번째 칭의에 관한 구원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다음에 이제 또 신앙생활을 해나가서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라는 그 성화에 관한 구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해서 현재 진행형이 되고 있는 거죠. 완성된 것이 또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성화에 대한 구원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형태의 구원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로마서 13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은 거잖아요. 칭의가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구원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다. 여기 말하는 구원은 주님이 오실 때 우리 몸이 완전히 변화돼서 완전하게 이제 그 구원을 받는다는 그 영화를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 세 번째 단계의 구원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칭의에 관한 구원을 얘기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성화에 관한 구원을 얘기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영화에 대한 구원을 또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여러 그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대부분 이제 첫 번째 칭의에 관한 그 구원 이것에다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 두 번째 성화에 관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첫 번째 칭의에 대해서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풀이를 하려면은 풀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임에서 어쩌면은 이 부분에서 많이 이렇게 강조를 못 해왔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저도 태국에서 이제 선교를 하는 가운데 처음에는 그 칭의에 관한 문제, 천국 가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 왔는데 성도들이 구원받고 난 후에 교회가 성립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배워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이 배워왔지만은 정확한 어떤 방향과 어떤 그림에 따라서 또는 어떤 그 영적 원리에 따라서 이것이 풀이가 되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동안에 여러 과정을 겪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너희가 말세의 교훈을 받으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리고 7절에 보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그리고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11절에 보면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여정을 우리가 교훈 삼아 우리의 경계로 삼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에 이제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와 있고 히브리서를 보면 더더구나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해야 되는데 출애굽한 자들 가운데 광야에서 죄를 져서 거기에 머물다가 죽어간 자리 많이 있다는 거죠.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 이런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쭉 읽어보면은 14절 말씀,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린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성경에 안식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출애굽을 한 자들 가운데에서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중간에 그냥 실패하고 죽어간 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장뿐만 아니라 4장에도 계속적으로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얘기해 주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장에 4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것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11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히브리서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는 말씀이죠. 이런 걸 볼 때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 안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안식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지만은 죄를 져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어간 것처럼 구원받았지만은 안식을 누리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천국 가는 것에 이 말씀을 비유한다면은 조금 말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안식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더 나아가서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구원받을 때 우리는 천국 가는 안식을 누렸고 그리고 성화에 있어서도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오실 때 이제는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 죽은 자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실판에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고 매 단계마다 그들이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올 때 어떤 영적 원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또 가나안까지 갈 때 또 그 안에서 어떤 여정을 그들이 겪었는가를
살펴보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 영적 성장의 방향을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말세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경계로 삼아서 그 교훈을 받으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제가 말씀드릴 이 그림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그 새로운 것도 아니고 잘 알고 있는 그런 그림이고, 그리고 많은 주석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 설명들을 많이 해 놨지만은 어쩌면 저는 조금 이렇게 자세하게,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영적 교훈을 좀 이렇게 얻어내보고자 이런 시도를 한 것입니다. 처음에 애굽 땅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 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난 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가운데 2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 머무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지파 반. 처자들과 가축들을 이쪽에 놔두고,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남자들만 가서 전투를 같이 하는 거예요. 너희는 왜 여기 머무르냐? 우리는 전쟁을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처자들을 다 여기다 놔두고 거처는 여기다 놔두지만 남자들만 따라가서 전쟁이 끝나면 우리는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겠다. 그래서 2지파 반이 결국에는 요단 동편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서 이제 전쟁을 하기에 앞서 먼저 길갈에서 모입니다. 이게 이제 가나안 땅의 싸움의 전진 기지가 되는 거예요. 그 길갈에서 5가지 일을 행하는데, 첫 번째는 요단강을 건너오면서 가지고 온 12돌을 세웁니다. 각 지파마다 이제 한 돌을 가져와서 이제 길갈에다 12돌을 세운 거죠. 그리고 유월절을 행하고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만나가 그칩니다. 만나가 그치고 싸움을 하기 전에 군대 장관을 여호수아가 만나게 되죠. 이 5가지 일이 이제 그 길갈에서 행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싸움을 했는데 여리고성에서 싸움을 하는데 승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난 후에 다시 전쟁이 이어지는데 아이성의 싸움이 이어집니다. 여기서는 패배를 하게 되는데, 패배하고 난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는데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서 모여가지고 회개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싸움을 해 나갈 때 가나안에서의 전투가 승리로 이어져서 이제 그들이 땅을 분배하고 거기서 이제 안식을 취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 이 모습, 이 그림 자체, 이 역사 자체가 우리의 영적 성장의 교훈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주석이라든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는 분들이 자주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인데, 애굽에서 나온 것은 마치 구원받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유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것은 침례를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성령 침례를 그렇게 받게 되고, 그리고 난 사람들이 이제 물 침례를 받을 그 자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침례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반드시 이제 거쳐야 될 과정이 뭐냐 하면은 광야를 먼저 거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치게 되는데, 사실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먼저 거치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애굽에서 배웠던 이 우상 숭배라든지 옛 성품 이런 것들이 광야를 거쳐 나가면서 다 이것이 고쳐져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를 거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 첫 번째 세대들은 광야에서 그냥 다 죽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이제 여기서 태어난 2세대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는데 이들이 광야에서 당한 시험의 요지들은 뭐냐면은 의식주 문제 때문에 시험을 당해서 죽어간 거예요. 불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물이 부족하다. 애굽에서의 그 고기가 그립다. 왜 우리는 이 광야에서 머물러야 되느냐. 이 의식주 문제 가지고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원했던 게 뭐냐면은 광야가 변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는 그 요지는 뭐냐? 광야는 변하지 않는다. 너희가 변해야 된다. 이걸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 성도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침례를 받은 다음에 성도들도 막바로 이제 광야의 생활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의식주 문제 때문에 시험을 당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침례를 받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고 교회 생활을 하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면은 성도들이 안 나오는 경우를 보게 되는 거죠. 그 왜 안 나옵니까? 물어보니까 지금은 그 일이 좀 바빠서 그 광야 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가 변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변하지 않는다. 이 광야에서 벗어나서 그 다음 단계로 가려고 하는데 그 영적 원리,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원리는 뭐냐면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광야는 변하지 않는다. 내가 변해야 된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잘 신앙생활을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아주 바빠서 못 옵니다. 그럼 이제 기다려 주잖아요. 그런데 대학을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잘 나올 것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또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느냐? 이제 대학 생활도 좀 바쁘고 그 다음에 이제 취직을 또 준비해야 되잖아요. 뭐 요즘에 취직하기 힘드니까 취직을 준비하기 때문에 또 교회 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취직이 좀 됐어요. 됐는데 그 다음에 또 안 나옵니다. 이제 회사 생활 때문에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거 하기 위해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바쁘잖아요. 이제 애가 막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또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아이가 또 학교 가면 이제 나오겠습니다 했는데 학교 가니까 또 안 나오는 거예요. 뒷바라지 해야 되잖아요. 예, 심화바람도 있어야 되고 스펙도 쌓아야 되니까 계속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또 교회를 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 아이들이 이제 시집장가 가면 나오겠습니다. 시집장가 가면 요즘엔 더 바쁘더라고요. 예, 아이들이 손주를 낳아가지고 시부모들에게 다 이렇게 맡기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또 이제 속을 썩이고 이렇게 하는 끊임없이 이것이 되어지다가 결국에는 이제 주님을 좀 섬겨봐야 되겠다 하는데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거 뭐냐? 광야가 변하기를 계속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좀 바뀌고 내가 좀 여유롭게 되면은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되면 내가 나올 텐데 주님을 잘 섬길 텐데 이것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우리는 광야가 변하기를 원하는 이 광야가 가나안 땅이 되면 내가 나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를 반드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뜻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가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배울 것이 있다는 거죠. 광야는 변하지 않는다. 너희가 변해라. 너희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애굽에서의 옛 성품과 우상 숭배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법을 너희가 배워야 된다. 광야는 변하지 않는다. 너희가 변해야 된다. 근데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고린도서 히브리서에서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은 마치 이제 구원받은 성도라 하더라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타입에서 죽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다. 구원받았지만은 불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이다. 이런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이 광야에 머물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더 영적으로 성장해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창세부터 말씀해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제 광야에서 머물다가 죽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태국에 있으면서 여러 이제 그 어려움을 많이 겪잖아요. 그 환경이 아주 또 열악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뭐 한국에 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하여튼 편리한 점도 많이 있고 옛날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한국을 떠난 지가 88년도부터였으니까 거의 30년 전 얘기를 제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으면서 한국에 와서 살아보니까 너무 바뀐 거예요. 사람들도 많이 변했고 공무원들 태도. 저는 이런 그 서류 하나를 띄려고 며칠 전에 그 옛날에 동사무소였잖아요. 지금 뭐라고 그러죠? 이게 예. 주민센터에 가서 이렇게 근데 제가 이제 그 맡겨놓고 이제 그 찾으러 갔어요. 찾으러 갔는데 이분이 없는 거예요. 11시 몇 분 됐는데 그 어디 가셨느냐 그러니까 식사하러 가셨대요. 제가 마음이 덜컥했습니다. 급하게 써야 될 서류인데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가시면 안 되는데 옆에 사람한테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래서 좀 있으면 점심시간 아니냐? 점심시간 되면 다 쉬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요즘 점심시간에 쉬는 공무원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저기 주민들이 우선인데 점심시간에 어떻게 쉬겠느냐? 다른 분이 해주더라고요. 옛날 생각을 가지고 저는 있었는데 태국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여러 이제 환경이 좀 안 좋은 게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아파트에 사는데 주변에 너무 시끄러워요.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뭐 고성방가를 이렇게 하면서 술을 마시고 옆에서 막 떠드는데도 누구 한 사람 나가서 말리는 사람이 없고 신고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태국에서는 그게 아주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신고를 해봤자 경찰이 오지를 않는데 왜 안 오냐면 그들이 경찰이거든요. 경찰 끄나풀 들어요. 이게 조폭들이라서. 그래서 다 짜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신고를 해봤자 소용도 없고 그들이 총이라 이런 걸 다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한 사람 가서 얘기했더니 총 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다가 저도 태국을 좀 알게 되니까 태국식으로 그냥 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말하다가 죽으면 이게 순교도 아니고 싸우다가 죽은 거니까 그래서 꽁지를 내리고 있었는데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잠이 잘 안 오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 마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원리를 제가 깨달았어요. 광야는 변하지 않아요. 그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을 편히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변하겠느냐? 얘기해봤자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또 하겠지. 그리고 제가 마음을 편하게 가지니까 그다음부터 잠이 잘 오더라고요. 신기하게도. 조그만 일이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잘 되면은 사업이 좀 잘 되면은 내가 조금 더 회복이 되어지면은 우리 아들이 조금 더 좋아지면은 여러 변명거리가 있잖아요. 광야가 변하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광야는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할 때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쫓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책 쓴 게 그 부제가 광야는 변하지 않는다. 광야가 변하지 않는 것을 보고서 내가 변하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부터 안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의 안식. 그래서 광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원리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변하지 않는다. 내가 변해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빠져나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가야 되는데 바로 가기 전에 요단 동편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단 동편에 머무른 두 지파반의 의미가 뭐냐면은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현대 크리스천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주석가가 얘기하기를 현대 교회의 한 80% 이상이 요단 동편에 머물러서 하나님도 잡고 세상도 동시에 잡고 살아가는 현대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주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한 20% 정도 될까?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주일에 오기는 옵니다. 광야로 돌아가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서운 거죠. 주님이 칠까 봐.
그리고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지도 못하니까 교회는 옵니다. 그러나 주일날 오후 2시 반, 3시까지.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마음을 넓게 해서 수요일까지는 내가 참석하겠다. 그러나 평일날은 그 다음 시간은 나의 시간이요. 네, 재물도 마찬가지고 시간도 마찬가지고 내 마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현대 크리스찬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요단 동편 이거는 광야의 연장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머물다 보면 결국에는 롯과 같은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롯이 소돔 땅을 이렇게 선택할 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소돔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기도 하고 애굽 땅과 같기도 하더라. 애굽 땅과 같아서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롯의 시각에는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이기도 한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여호와의 동산 같기도 하고 애굽 땅과 같기도 한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도 잡고 세상도 잡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롯이 삶이었거든요. 그래서 소돔에 들어갔는데 점점 처음에는 이제 좀 멀리 이렇게 자리를 잡다가 점점 끌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맨손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불 가운데 구원받았다. 구원은 받았지만은 불 가운데 구원받은 전형적인 삶을 롯이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오잖아요. 재산도 잃고 가족도 잃고 다 잃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근친상간을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삶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요단 동편에 머무는 두 지파반의 영적 교훈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야지 비로소 이제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데 요단강을 건넌다는 이 의미는 뭐냐면 내려놓음이라는 거죠. 자아 깨짐. 잘 아시는 그런 많이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내려놓음. 주 안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이 영적 의미를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로 이렇게 요약해서 말을 해 보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은 경우 뭐라고 나와 있죠?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야. 이 무슨 아주 중요한 사도 바울이 삶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섬기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영적 원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의 근본 영적 원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가 깨어지고 내가 내려놓고 주님이 드러나는 삶. 고린도서에서 보면 질그릇 얘기가 나오잖아요. 내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깨어져야지 그 보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영적 삶의 원리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것이 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나는 약해져야지 그리스도 안에서의 강함이 나타난다는 그 원리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요단강을 건넌다는 그 영적 원리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나는 죽고, 그래서 세례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죠? 나는 쇠하고 그가 흥하여라 하리라.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기도할 때?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같은 원리인 것이죠. 이 원리를 깨닫고 이 원리대로 사는 사람들이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구원받았지만은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생각, 나의 욕심 이런 걸 통해서 이 세상 것들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하느냐? 내려놔라. 네가 깨져야 된다. 질그릇이 깨어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 질그릇의 그 흙을 점점 더
쌓고 있는 거예요. 그 질그릇에 이 두께가 점점 더 이렇게 두꺼워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생활은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깨어지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을 때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보배가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힘을 잃고 말한 것이죠. 왜 그러냐면 내 사고방식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믿는다고 하지만은 구원받았다 하지만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잡고 있는 거예요. 유단 동편에 머무른 사람하고 똑같은 것이죠. 이 사람들이 여기서 벗어나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깨어지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내려놓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태국에 이제 그 사람들이 손님들이 오셨을 때 어떤 경우는 이제 뭐 절에 가보고 싶다, 큰 절에 가보고 싶다 그래서 가끔 이제 방문할 적이 있는데 한 번은 큰 절에 가서 이렇게 둘러보는데 큰 우상이 있더라고요. 금복주 같은 우상이 있는데 그 앞에 이제 뭐 향불들이 있고 거기서 뭐 무릎 꿇고 다들 뭐 이렇게 향을 드리고 이제 그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보니까 향불 옆에 이런 큰 화이트보드가 있더라고요. 크게 준비가 되어 있고 그 앞에 이제 그 조그만 메모지들이 이렇게 있어서 필기도구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제 향불을 피우고 우상 앞에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와가지고 자기들이 소원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여기다 타닥타닥 붙여놓는 거예요. 그 소원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를 쭉 한번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많이 본 구절들이에요. 어디서 봤습니까? 네? 교회에서 봤어요. 교회에서 드려지는 기도 내용이 우상 숭배자들이 드리고 있는 기도 내용하고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예, 우리 자녀들 좋은 학교 들어가게, 예, 내 건강이 좀 좋아지게, 오늘 안전하게, 내 사업이 좀 잘 되게, 예, 이런 것들 다 들어주소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뭐 그 순홍하기 전에 절이라든지 뭐 성당 이런 데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잖아. 교회도 와서 막 기도하고. 우리가 그런 기도를 똑같이 드려야만 됩니다. 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 거죠. 우리도 같이 기도를 해야만 돼요. 아픈 분이 있으면 기도해주고, 수능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업을 시작하면 가서 기도해주고 다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뭘 가르쳐 놨냐면은 주 기도문을 가르쳐 준 거예요. 주 기도문에 대해서 제가 성경을 쭉 보다가 이게 도저히 풀리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이 주 기도문을 풀이하려고 주석을 여러 가지 보고 연구를 많이 했는데 풀리지가 않았는데 어느 날 제가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그것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주 기도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 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자 하는 교훈이 뭐냐면은 삶의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주 기도문을 외우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어지이다. 맞나요? 네. 그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을 주옵시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주 기도문의 교훈은 뭐냐면은 먼저 그의 이름과 그의 뜻과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시험에 들지 마옵소서, 이거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우리와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먼저 우리는 우선순위를 먼저 해놓고 그리고 올바른 기도를 하고 주님 뜻, 주님의 이름,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한 후에 그 다음에 우리에 관한 기도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매일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거나 아니면 빠져 있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나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의 그 교훈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초반 부분에 나오고 쭉 이어가면서 주님이 뭐라고 계속 교훈하시냐면 이것이 바로 이 뜻이다 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기도문을 이해를 못하니까 설명을 더 하시면서 이렇게 설명을 또다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요단강을 건넜다는 의미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올바로 정립이 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이 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가 요단강을 건너면서 내려놓고 자아가 깨어지면서 이제는 삶의 우선순위가 올바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뜻과 그의 이름과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이 되고 성경을 먼저 대하게 되고 성도를 먼저 생각하게 되고 주님이 왜 오셨는가 이런 걸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일용할 양식과 이 세상의 것들을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그 창세기부터 이런 것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7일 동안에 이제 그 일을 하시는데 6일 동안 만드시잖아요. 그런 다음에 7일째 되는 날 쉽니다. 그 4일째, 5일째 되는 날 그 하나님이 그 물고기와 이제 새에게 이제 복을 내리셔요. 그리고 6일째 되면서 사람에게도 복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걸 다 끝나고 7일째 되는 날 쉬셨잖아요. 쉬셨는데 7일째 안식일이잖아요. 근데 그 7일 날째 되는 날에게 복을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2장에 나와 있어요. 처음에. 그런데 7일째 되는 날에 복을 주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안식을 하셨습니까? 피곤하셔서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신 분인데 왜 하나님이 일을 마치시고 안식을 쉬셨습니까? 하나님 안에 안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히브리서에 보면 창세전부터 이 일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이 안식은 천국 가는 그 안식이고 성화에 관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식을 누리는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7일 날을 복을 주셨어요.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안식을 누리는 원리는 뭐냐? 승리하는 원리는 뭐냐? 내려놓고 자아 깨지고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됐을 때 우리는 비로소 승리하는 삶,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생각을 해볼 때 제가 또 십계명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막 고민을 하는데 이게 풀리지가 않잖아요. 십계명이 과연 뭐냐? 십계명을 신약에 와서 두 계명으로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그렇죠? 뭐냐면은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10계명, 10가지 계명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10계명을 잘 보면은요, 참 놀라운 말씀이 이렇게 있어요.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계명은 신약에 와서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요거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풀리지 않는 게 뭐 있냐면은 네 번째 계명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라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있다 보니까 이게 풀리지가 않습니다.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느냐? 그래서 많은 이제 그 주석가들이 얘기하기를 이거는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계명을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이제 젖혀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10계명 가운데 제 4계명은 반드시 거기에 나와야만 된다는 거죠. 첫 번째 계명부터 세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라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네 번째 계명인 주 안에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율법으로 이것을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은혜로 접근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지혜를 가지고 해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10계명이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율법으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되고 은혜로 접근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제가 태국에서는 저희가 1년에 3번 정기적으로 5개 모임이 다 모여요. 어떤 때는 뭐 중국에서도 이렇게 성도가 와서 참여할 때도 있고 그런데 4월 달에는 이제 청년 캠프가 있고 10월 달에는 그 전체 캠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1월 첫째 주 새해가 되면 첫째 주 토요일하고 주일날에는 모임의 날이 있어요. 다 이제 모이는데 이제 1년에 3번 그렇게 모이는데 캠프 하는데 청년 캠프였는데 청년들이 한 주제를 놓고 이제 서로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서로 이게 논쟁을 벌이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심사위원이 이렇게 돼서 앞에서 이렇게 청년들이 하는 걸 봤어요. 어떤 주제였냐면은 청년들이 이제 논쟁 제목이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거였었어요. 불신자와 결혼하는. 왜냐하면 태국에는 이제 아주 성적으로 이제 물러납니다. 그리고 모임 안에서 이제 배우자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하고 이제 결혼해서 모임을 떠난 분도 많이 있고 참 혼란스러운데 두 그룹으로 나눠서 불신자와 결혼했을 때 이득이 있다. 한쪽은 그렇게 얘기하고 또 한쪽은 이건 성경적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논쟁을 벌이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었어요. 불신자와 결혼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유익이 된 게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을 내가 이제 구원시킬 수 있다. 가족을 또 다스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이제 이쪽에서는 이제 구원받지 않은 자들하고 명예를 같이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성경 구절을 서로 이제 논쟁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은 청년들이 성경을 대할 때 율법적으로 대하고 있구나. 율법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 접근을 하니까 하라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되고 피곤하게 됩니다. 단에서 말씀이 이렇게 전해져도 율법적인 말씀을 가지고 율법으로 전하면 듣는 사람들도 피곤해요. 저도 이제 어느 때부터인지 모르게 그 원리를 깨닫고서 말씀 끝날 때 이제 십자가를 보게 하고 은혜로 이제 말씀을 접근하게 하려고 하고 이렇게 이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교회에 나오는 것도 율법이 아니라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세워주시고 성장케 하시고 같이 이렇게 배워나가게 하고 보호하시고 이런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혜인 거예요. 말씀도 율법이 아니라 은혜인 것입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율법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로서 주 안에서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은혜의 초점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그 중심되는 원리가 뭐냐면은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내려놓고 자악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성경과 교회와 성도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은혜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십계명도 율법이 아니라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를 통해서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고 그 안식을 누리는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 외에는 없어요.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는 지치고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다는 의미는 거기 있고 가나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길갈에서 행한 것이 5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요단강을 건너는 이 의미와 같은 맥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면서 12지파 사람들이 12돌을 각 지파마다 한 돌을 가지고 와서 길갈에 세워놓습니다. 나는 죽고 그가 사는 것이다. 그래서 12돌을 세우는 것은 부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새로운 삶을 가지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홍해를 건넌 것 같은 모습으로 건너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은혜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요단강에 12돌을 또 묶고 새로운 돌을 가지고 나와서 여기다 세워놓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나는 요단강 물 밑에 잠겨 죽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았다. 12돌을 딱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유월절 행사. 주님이 우리 대신해서 죽은 그 유월절. 똑같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구약의 의미가 이제 신약의 의미에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산 구원받은 자들이다. 그 유월절 의미가 있고 할례의 의미는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약 관계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 의미가 있고 만나는 이제 가나안에 와서는 너희가 여지껏은 어린아이들처럼 만나가 내려와서 그냥 먹었는데 이제는 만나가 그치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 너희가 심고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에서의 삶은 뭐냐? 열매 맺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주 안에서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그 삶은 열매 맺는 삶. 주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 맺는 삶을 사는데 원동력이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서 나가서 싸우는 전쟁이다 해서 군대 장관을 먼저 만나는 거예요. 이 의미가 여기 5가지 의미가 길갈에서 이제 겪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된 그런 영적 의미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을 만나고 군대 장관이 이제 그 싸움을 인도하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만 가서 그냥 거저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싸움을 하는데 여리고성에서 싸움을 하는데 승리하잖아요. 돌기만 하니까 승리합니다. 이 5가지 원동력을 가지고 싸움을 할 때는 누구도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힘 안 들이고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싸움에 아이성의 싸움이 있었는데 패배를 하잖아요. 왜 패배합니까? 아간이 죄를 졌잖아요. 그죠? 도적길에서. 우리는 거기까지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왜 아간이 죄를 졌느냐라는 것을 원인을 따져봐야만 됩니다. 아간이 죄를 졌는데 여리고성에서 싸움을 하고서 이기니까 이제 뭔가 되는구나. 주님 의지하면 뭔가 되는구나 해서 그냥 막 뛰어나가서 싸운 거예요. 그런데 패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심산 앞과 에벨산 앞에서 둘로 딱 갈라져가지고 회개를 해요. 축복산 그 다음에 저주의 산 앞에서 이 회개를 하고 다시 돌아가는데 그 다음에 싸움을 계속하게 나가는데 이때 영적 원리가 뭐냐면은 아이성에서의 경험을 받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계속 싸움을 해나갈 때 한 가지 변화된 것이 있어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여호수아서 10장 15절 말씀.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진으로 돌아왔더라. 길갈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다시 회복을 하고 다시 전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투에서 승리하면 그들이 또 다시 길갈로 돌아갔더라. 43절에 보면 똑같은 말이 나와 있는데 10장 여호수아서 10장 43절 말씀.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진으로 돌아왔더라.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원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내가 뭐가 되는구나 해서 계속 싸우는데 아이성에서 패배를 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회개한 다음에 다시 길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길갈에서 받았던 5가지 영적 의미를 다시 회복을 하고 다시 전투에 나갑니다. 그리고 전투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다시 길갈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의 싸움의 전진 기지는 길갈이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길갈은 만찬 예배다라고 분별을 합니다. 왜 주님이
만찬을 이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너희가 모일 때마다 만찬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 길갈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싸우면 너희의 힘으로 싸우거나 너희의 지혜를 가지고 싸울 때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시 만찬으로 돌아와서 회복을 받고 다시 나가서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조금 만찬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새롭게 이렇게 깨닫고서 태국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가르쳐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처음에 제가 북쪽에서 14년 동안 모임을 세웠는데 처음에는 이제 만찬의 의미도 한국에서 배운 거를 가지고 그냥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그 만찬의 내용처럼 그렇게 가르쳤던 거죠. 그런데 방콕에 내려와서 이 말씀을 이제 길갈에 대해서 쭉 이렇게 보면서 길갈의 이 5가지 행한 것들을 연구를 하면서 만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잘못된 건 아닌데 조금 미비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은 12돌과 6월절 할례 여기까지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만나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그리고 이 싸움이 내 싸움이 아니다. 군대 장관이 앞서 나가는 싸움이다. 이 2가지 것에 대해서는 좀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서로 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만찬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무슨 무덤가에서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가 많다. 이거 춘천 모임은 아주 활발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모임을 가보면 그런 얘기들을 제가 자주 듣고 저도 그런 얘기를 듣고 이렇게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길갈의 의미가 이제 만찬의 의미하고 이제 연결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신약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보는데 길갈의 모습이 신약에 여러 군데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부활에 관한 장면이 있는 데서 길갈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8장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무덤이 이렇게 있는데 무덤가에 있는 돌이 굴러갔잖아요. 그래서 승리를 해서 부활이 된 겁니다. 이 돌이 굴러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길갈의 의미가 이 말 뜻이 뭔지 아십니까? 굴러갔다는 얘기예요. 굴러간 것입니다. 애굽에서 수치를 당했잖아요. 이 수치가 다 굴러갔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다면은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이라는 거죠. 왜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에 들어간 것을 보면서 이 수치도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도 없어졌고 그다음에 광야에서의 수치도 없어졌고 승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길갈의 그 말뜻이 포함되어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굴러갔다. 그리고 승리했다는 거죠. 그래서 무덤가에 막혀있던 이 무덤가의 돌이 굴러갔다는 것이 길갈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덤가에 막혀있던 돌이 굴러감으로 우리는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의 근본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주님이 죽으시면 6월절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거.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제자들을 불렀어요. 제자들은 주님이 잡히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수치스러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제자들을 찾은 거죠. 왜 그랬습니까?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바로 할례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자들을 찾으신 거예요. 우리는 만찬에 다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사신 바 되었고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비록 이 세상에 나가서 싸우면서 실패한 자들이지만 매일같이 넘어지고 매일같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패배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지만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그런 자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만찬상에서 회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할례의 의미, 곧 언약 관계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 3가지 의미가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마태복음 28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육절을 보면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와서 보라. 와서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끝나고 만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와서 보라.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셨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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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절에 보면은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래서 가서 전하라. 가서 전파하라. 여기까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9절, 28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만나가 그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을 해주고 20절의 끝부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군대 장관으로서의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면은 만찬 예배의 그 내용이 이렇게 담겨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바로 길갈에서 행했던 5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12돌,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6월절 의미, 할례의 의미, 그리고 난 다음에 만나가 그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이 열매 맺는 삶을 살 때 이 전쟁이 너희의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의 지식과 너희의 방법대로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해놓은 거예요. 우리는 만찬상 앞에 놓았을 때 저는 그 내용이 다 포함되어야 된다고 분별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전에는 제가 몰랐는데, 그리고 모임에 볼 때 왜 우리가 드리는 만찬이 마치 무덤가에서 드리는 만찬처럼 드리는가? 저도 답답했거든요. 근데 이걸 딱 보면서 제가 바로 조금 더 해야 것이 있었구나. 그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말씀들이 이거를 지원해 준 걸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가지고 우리를 구원받잖아요. 네,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잖아요.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은혜로 된 것이다. 선물이라. 그런데 10절을 보면은요.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런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구원받은 것은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를 봐도 1장부터 쭉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3장 이제 그 죄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3장에서 이제 이렇게 그 죄인이다. 그리고 4장, 5장, 6장에 이제 복음에 대해서 쭉 나오고, 7장과 8장에서 율법에서부터 해방돼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자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나오고 세상 계획을 쭉 말씀해 주고 있으면서 12장부터 딱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다 알고 다 가지고 있는 자인데 그러므로 말하고 너희가 너희 몸을 드려라.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영적 예배니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 갖고 감사한 사람들은 이제 너의 모든 것을 드리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는 있는데 나를 구원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립니다. 이런 고백이 없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치 만나 맺는 삶과 군대 장관에 대해서는 빠져 있는 것처럼. 성경에 많은 것을 보면은 구원에 대해서 쭉 말씀해주고 은혜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그리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너희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라 이런 말들이 계속 나와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의 부활장에 대해서 쭉 나오면서
맨 마지막에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리라. 너희 모든 것을 드려라. 이런 말을 계속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양립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앞에 부분을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만나가 그치고 열매 맺는 삶과 이 열매 맺는 삶을 살 때 주님이 앞서간다. 군대 장관에 대해서는 빠뜨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헌신에 대한 고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보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헌신이 약해져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헌신에 대해서는 오히려 일반 교회보다도 더 못하다 이런 말도 들은 적도 있는데 왜 그런가?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고린도전서 11장에 이제 그 만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고린도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뭐 우리가 너무 많이 이렇게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읽고 23절부터 25절까지 떡과 잔의 의미에 대해서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 이어져서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것을 행할 때마다 너희는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니라. 이 26절에서 해석이 잘 안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모임의 그 외국 형님이 이제 책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만찬을 드릴 때 예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그걸 보고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과연 그것이 그러한가? 우리가 만찬 드리는데 외부 사람이 와가지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보다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읽어볼 때 이 떡과 잔을 떼고 마실 때 우리는 주님을 기억할 만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이 5가지 의미가 다 기억이 된다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주님이 죽으셔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 생명을 가진 자들이다. 그리고 내 대신 죽으신 주님, 그리고 언약 관계에 있는 주님,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또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땅에 우리는 살아가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만찬상에 앞에 왔을 때 그 목적을 기억해야만 된다는 거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 그 세상 끝날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싸움은 너희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내가 항상 함께하리라. 군대 장관이 함께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백까지 들어지는 것이 살아있는 영적 예배가 아닌가. 우리가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해줬겠네요. 28장에 보면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나가면서 주님을 발견합니다.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실패를 하는데 다시 만찬으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하는 이유가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받질 않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만찬 앞에 와서 복음을 이제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고백을 하고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이 모든 것을 드리고 이것을 사용해서 주님 나라 확정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드리고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걸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만찬상에 와서 다시 우리는 회복을 해야만 됩니다. 연약한 자이지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줬기 때문에 나는 다시 주님 안에서 소생을 받고 다시 나가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만찬의 의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콕에 내려와가지고 그걸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북쪽에 있을 때는 못 가르쳤는데 방콕에 내려와서 이제 성도들 젊은 사람들 위주로 모이고 있는데 가르치니까 예배 내용이 틀려졌어요. 그리고 이제 캠프 때 또 리더들을 모아놓고 북쪽에 있는 리더들도 이제 가르칩니다. 그런데 쉽게 안 바뀌더라고요. 제가 선교사니까 그걸 알게 됐어요. 제가 선교사 무슨 의미냐면은 이분들이 이 태국 성도들이 저의 영적 자녀들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복음을 전했고 침례를 가르쳤고 교회의 터를 놓고 만찬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가르친 사람이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와서 그때 조금 미흡했으니까 조금 더해서 만찬 예배를 드리자라고 가르쳤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한번 딱 들어가면은 안 바뀌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몇십 년이 이렇게 우리가 흘러왔는데 어디서 배웠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 근데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감사한 걸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쩌면은 무덤가에서만 우리가 와서 보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가서 전하라.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하겠다. 여기까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바뀌지 않아서 계속 가르치는데 어떤 데 답답할 때가 있어요. 캠프에 모이면은 북쪽에서 온 형제들하고 방콕에서 온 형제들이 같이 이제 예배를 드려서 감사 기도를 하는데 이 틀려요. 한쪽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이것을 주께서 드립니다. 여기까지 이어지는데 북쪽에서 형제들은 감사합니다. 나 천국 갑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끝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이기적인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씩 가르치고 있는데 잘 안 바뀌는데 하여튼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지금 간증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제 간증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적 원리에 대해서 출애굽부터 가나안까지 여정을 통해서 이제 영적 교훈을 받고서 이걸 하나의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 과정 그리고 영적 원리에 대해서 쭉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 구원받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머물고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는데 의식주 문제 때문에 당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광야는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변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가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 동편에 머무르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잡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내려놓고 자아가 깨어지고 주님 나라, 주님 뜻, 주님 이름을 먼저 하는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할 때 이제는 요단 동편에 머물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도 싸움이 있으면은 다시 우리는 길갈로 돌아가서 회복을 받고 다시 싸워야만 됩니다. 길갈로 돌아가더라. 어떤 분이 제가 한국에 가끔 들어올 때가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한 거를 들어봤어요. 완전 성화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그림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요단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형제들을 판단하는 걸 봤어요. 그 형제님은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매님은 건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교회가 아주 혼란이 들어왔어요. 그 형제님 때문에. 결국 그 형제님이 이제 모임을 떠나게 됐는데 그 형제님은 조금 아는 것 같은데 이제 완전 성화를 주장을 했는데 이 그림을 보고 알 수 있듯이 완전 성화는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몸이 변화돼서 그때 이제 비로소 완전하게 성화가 되는 것이지 이 땅에서 우리는 주님을 평생 배워나가고 평생 변화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아이성의 패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원리를 깨닫고 내려놓는다고 해서 한 번 내려놓고 그 원리를 깨닫았다고 해서 내가 그 다음부터는 완전하게 성화가 됐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항상 우리는 실패할 수가 있고 패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만찬으로 들어와서 회복을 받고 나는 못하고 주님이 하십시오. 내가 이뤘다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다 이걸 깨닫고서 같은 원리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 완전 성화가 잘못됐다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만찬을 통해서 회복을 받고서 주님이 앞장서가 나가는 그 싸움을 해 나가야만 되는 거예요. 나는 못하는데 주님이 하십시오. 나는 도구일 뿐이다. 그래서 이 그림을 깨닫고 방콕에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북쪽에 있을 때는 못 가르쳤었거든요, 이거를. 그런데 방콕에 와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있으면 침례에 대해서 가르치고 침례를 가르침과 동시에 침례 받기 전에 이 그림을 가르쳐요. 형제가 이제 침례 받고 난 다음에 모임 생활을 하게 될 건데 광야를 통과하게 될 것이다. 그때 형제는 의식주 문제 때문에 시험을 받게 되고 이제 모임에 안 나올 수가 있는데 그때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광야는 변하지 않는다. 형제가 변해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요단 동편에 들어가게 되는데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잡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나라 그의 뜻과 그의 이름과 그의 이름을
먼저 세우고 사는 삶을 살아라. 그랬을 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고 가나안에서 다시 만찬을 통해서 회복을 받고 이 싸움을 해나가는 이걸 쭉 가르치거든요. 그리고 이제 풀어놨어요. 그러면 북쪽에 있는 성도들은 그걸 못 배우고 그냥 신앙생활을 했고 방콕에 있는 이 형제는 이걸 배우고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두 분이 같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네? 예, 틀립니다. 틀리는데 처음에는 같더라고요. 틀려야 되는데 이게 안 틀려요. 희한하게. 구원받고 이거 배우고 난 다음에 풀어놨는데 이 형제가 안 나와요. 똑같이. 배우나 안 배우나 똑같아요. 이 형제가.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틀린 게 뭐냐면요. 방콕에 있는 형제가 이걸 배우고 이제 풀어놨더니 그러면 안 나오더라고요. 한동안 안 나오고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왜 안 나옵니까? 그 형제가 답변이 그렇습니다. 형제님, 제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본인이 아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의식주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광야에서 빙빙 돌고 있는데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도 제가 압니다. 광야는 변하지 않는다. 내가 변해야 된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 진짜 기다렸더니 나중에 나오더라고요. 그 요즘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 형제가 형제님, 저는 지금 광야에서 빠져나왔지만 그러나 요단 동편에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잡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와서 그 다음에 영적 승리,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못하면 이제 본인이 주님 앞에서 책임을 지는 거죠. 근데 적어도 교회는 이런 영적 원리, 성장의 원리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